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연이어서 주님께서 한꺼번에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다가 5장, 6장, 7장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집약적으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서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서 조금 분석하기를 몇 편의 설교가 조금 모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네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설교에서 핵심되는 줄기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사람의 눈에 띄도록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네가 금식하는 것을 그냥 보도록 알도록 하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평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처럼 또 기름도 바르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라. 결국 뭐예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뜰도록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 우리 심령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하늘의 복을 가득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7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묻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남들처럼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해 보지만 1, 2분도 채 되지도 않은 시간에 그냥 눈을 뜨고 일어서기가 십상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시공간의 세계라는 곳에 갇혀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또 손으로 만져야 실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거나 또 귀로 들리는 음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 못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우선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사람 앞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얼핏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으니까 이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분명히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히 가르치고 또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궁리를 해서 기도에 열심히 너무 많은 덕분에 엉뚱하게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를 세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나름대로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까지도 9시에 하는 기도, 12시에 하는 기도, 또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시간이 이제 12시 점점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생겨났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와서 쉐마라고 알려진 짤막한 기도를 한 1, 2분 정도 하고 난 뒤에 돌아가기가 십상인데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기도 시간을 은근히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이죠.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바리새인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참 존경이 간다. 이런 소리를 수근수근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귀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마디씩 던지면서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에 더 솔깃한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면서도 온 마음은 그냥 사람에게 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괜시리 모르게 기도 생활을 좀 길게 가다가도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시리 모르게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기도 생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나 또 뭐 수요일날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봐도 얼마나 참 정제된 언어로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벌써 대표 기도자가 서는 순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오늘 기도하는구나. 오늘 예배 시간 길어지겠구나.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어느 교회 집회를 초청받고 갔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10분이 지나서 한 12, 3분을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성경 구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아, 저 기도, 저분 기도할 때를 보면 벌써부터 그냥 기도의 외형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고 기도는 기는데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기도에 잘못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중언부언이 뭐냐면 바타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설령 의미 있는 말을 할지라도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 그런 것을 계속 늘어놓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언부언이 반복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반복하는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몇 번이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을 하더라도 그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 예수님도 반복을 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더러 한 두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반복하신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주님께서 서너 시간 동안 그 피땀을 흘려서 기도할 때 뭐 한 번 얘기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피땀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 속에는 자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아주 전인격을 그 속에 담으셨어요. 온 힘을 그 속에 다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보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입만 기계처럼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놓고는 사람들이 보라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며 의미 없이 말들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선은 골방 기도부터 배워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골방 속에서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닫고 잠깐 숨겨진 채로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밀실이 바로 골방입니다. 밀폐된 장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밀실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조용하고 은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장소에 들어가야 했었죠. 구약시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지성소와 같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말에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다음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은밀함, 이 은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만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무리들을 조금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가셨죠. 또 시간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밤중에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신 적이 많으셨습니다. 웨슬레 어머니는 집안에서 19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시끄러운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이불을 뒤집었으면 아이들이 쉿
하면서 엄마가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아이들 그냥 조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웨슬레 어머니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에게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골방이라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진정한, 그러면서도 정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의 골방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앉아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될 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자리가 골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골방 기도가 있으신 분들의 모습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죠. 삶은 똑같이 힘든 것 같은데,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골방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독대의 시간을 스스로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웃지 못하는 환경인데도 그분만은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364장, 이 찬송의 작시가는 맹인입니다.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런 골방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른 앞 세대들은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월포드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쓸 때는 눈물로 쓴 찬양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노래를 기쁨 가운데 그렇게 부르도록 작시가 된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울면서 하는 내용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즐겁다 그래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즐겁다. 왜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세운해 주셔서 큰 불행 슬픔 당할 때에도 내가 위로받게 해주시니까 뭐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황홀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과장된 기쁨이 아니에요. 골방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아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 베란다에 아주 자그마한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놔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그래요.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수두룩해요. 이런 것들을 아주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분주한 삶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 없이 바쁜 거예요. 할 일 없이 바쁜 겁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시간을 마귀가 그냥 갉아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이게 불행한 얘기죠.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 바빠서 그럴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골방 기도에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신호 대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시간이 뭐 짧게 1, 2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 시간이 뭐예요? 골방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곳에든지 골방 삼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골방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쭉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소위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수준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옆에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고는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가능한 모든 복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를 늘 넣을 때가 많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걷어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약한 사람들,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먹을 양식 한 달치, 1년치를 다 모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걷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걷어들인 것도 뭐예요? 집에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또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혜인님의 시 중에 항아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항아리. 그래서 하늘에 구름을 담고 비와 바람을 담고 햇빛을 담고 그러면서도 내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빈 곳, 이곳은 그분만이 채워주실 곳, 뭐 이렇게 나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은혜로 세상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람이 담길 때가 있고 때로는 빛이 담길 때가 있고 때로는 구름을 담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게 아직 남겨져 있는 모든 빈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일용할 양식뿐이지만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주기도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자리.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내가 범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주기도문에서는 뭐래요? 내가 먼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늘의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늘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내세우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속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눈입니다. 주기도문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정말 수준 낮은 기도였구나.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기도 내용들이 참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너무 손쉬운 기도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언어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좀 수정하십시오. 조금 언더가 있는 부분, 많이 벗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다시 쳐서 주님의 기도에 좀 가깝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순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기도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하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 제일 먼저 맞춰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 맨 처음에 나오죠.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사람에게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여기저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가슴을 좀 답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요즘 세상의 문화가 정말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그 파급 속도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하는 행동들이 정말 가관이죠. 지금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피조물됨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징계를 하실지 정말 걱정이 되죠. 벌써 한 20년이 훌쩍 지나간 일인데 2001년도에 인도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자라트라고 하는 지진인데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죠.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무차별적인 탄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자
그냥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축출을 당하든지 처형을 받든지 재산이 몰수당하든지 어쨌든 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1년 동안 우리 한 500여 교회를 그냥 그대로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교회를 약탈하고 교회 안에서 힌두교 우상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진이었는지 순식간에 2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16만 6천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집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된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기독교 탄압이 멈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모든 땅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생애 평생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제일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고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세, 현대 모든 시대를 거쳐서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비전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기도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세상 나라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기가 쉽습니까? 모두가 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의 삶들을 바라보면 정말 발붙일 나라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질병의 공포요, 죽음의 공포요, 어둠의 공포가 우리 주변을 아주 흑암이 온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0대들이 인터넷에다가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너 나 오늘 만나서 같이 죽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저 세상의 대안으로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거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직장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에서 똑같은 생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떨 때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아이를 잘 길러냄으로써 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만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너희들이니 이 나라가 튼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주의 나라.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본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기본이. 이걸 돈의 액수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이 1조입니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어찌 천국을 돈에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더 편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을 떠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점점 세워지고 점점 왕성해져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잠시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잠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잠시 살면서 조금 불편한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될 그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정말 멋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에 막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막 그냥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쫙 그려지게 되는 거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의 시야만 멈추지 마시고 이 땅 너머에 흑암과 어둠의 권세 위에 여호와의 성신이 운행하시더라. 여호와의 성신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에만 여러분 오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대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있는 그곳에서 골방 삼아 하나님과 깊이 독대를 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들으십시오. 영광의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첨벙 들어가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여러분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